오늘 이 새벽 시간에 또 첫날, 우리 4월 첫날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다 찬양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계집종 앞에서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서 자기 인생의 뼈아픈 실수, 뼈아픈 과거를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오점이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종들이 왔을 때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쳤던, 그렇게 용맹하던,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앙가리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어처구니 없이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자고 참 꼴의 꼴이 아닌 거예요. 너무 낙오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이 또 자기가 진정 사랑했겠지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자기 속마음은 막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둥켜 안고 울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용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쓰라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놈 제자 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넬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치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쳤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았는지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이제 물고기를 먹는데 주님이 물고기를 구워서 나눠줍니다. 요한이 그때 주님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아무도 이 주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우리가 베드로라면 얼마나 참 가슴이 참 아프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 아마 속으로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나 3번이나 부인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이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3번이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말도 조심스러워요. 주님은 그것도 3번이나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입장이 아니었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부드럽게 완곡하게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 주님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따라붙어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았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 낙마하고 쓰러졌을 때,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보면은 내가 참 생각을 잘해서 고민해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런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인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막 헤매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순이야 철수야 영자야 손을 머리에 들고 어디에 내 양이 있나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숨더라도 주님은 그곳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 인생이 빈배가 되어서
참 이 촬영하기 짝이 없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세상에도, 가시덩굴이 가득한 저만 험한 이 땅에도, 엄동소란 같은 차가운 세상에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정말로 다가가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참 주님이 베드로에게 좀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같으면은 야, 너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했냐? 딴 자세는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한마디 할 법한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차갑게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없이 용서하세요. 침묵을 지키시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십니다. 가야바 뜰에서 모닥불 곁에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는 바닷가 모닥불 옆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참된 용서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옛날 일도 다 휘저어서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따지는, 심지어 10년 20년 그때 섭섭한 것까지 다 퍼붓는 우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조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시커먼 죄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얼마나 놀랍고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죄는 너무 시뻘겋어서 내가 좀 가까이 하긴 그렇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는 용서한다고 해도 속에 남는 게 있어요. 응어리진 게 있어요. 옛날에 나를 배신했지, 이런 생각을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색안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척하지만 깊이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셀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전에 네가 어떻게 했더라, 네가 나를 위기 때 배신했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망각이 많으신 분처럼 또 잊어버리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기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에게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이 강도를 생각하면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용서달라 할 때 그 과거의 죄가 훤히 보일 텐데도 그거 다 묻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행복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잔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백성이 옷을 찢고 회개할 때 그거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분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병조들의 눈을 뽑고 통구이로 삶아버리고 수족을 잘라버리던 그 악독한 사람이 회개할 때 내리던 심판을 하나님께서 연기하신 자애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뒤끝이 없어요. 정말로 이 자비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주님이 물은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날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결혼 배우자 선정할 때 보는 게 많아요. 학교가 어디 나왔어? 직장이 어때?
가문이 어때? 부모님은 뭐 잘 괜찮아? 외모는 어때? 키는 175가 넘나? 그래.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저는 뭐 특별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제일 어려워요. 쟤는 안 높아요. 근데 소개해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필이 꽂히지 않아요. 나중에 기어코 다 뺐더니 필이 안 꽂혔대. 그리고 성격이 달라서 안 되고 뭐 별의별 이유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 학벌도 묻지 않고 직업도 묻지 않고 외모도 묻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한 가지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바나바, 디모데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했는데 그들의 가장 큰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슈바이처나 테레사 여사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단순한 말이 참 마음에 와요. 그죠? 단순한 말인데 참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수시로 이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 참 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마음속에는 그 사랑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나라 뭐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님 다 훌륭한 목사님이 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양떼를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기면 굶든지 아프든지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많겠지만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상 타기 위해서 다 이유가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첫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다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 마음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진정한 일꾼, 또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허물진 나를 또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인간이라면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버리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사람은 다 결판이 난 거야. 관계 속으로 다 끝냈어. 그 사람이 뭐 나중에 회개하고 사랑한다, 뭐 밥을 사고 마무리 열심히 해도, 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게 우리 인간이. 너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배신하고 또 도망갈 사람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속으셨지만 또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 많은 자를 또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조금만 쓰면 지겹다고 버려요. 어떤 집은 4년 5년 정기적으로 가구를 버려요. 그래서 아파트 좋은데 압구정이나 가면은 아이고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지 거기서 잘 살피면 그냥 그날은 터져지게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전자제품도 뭐 조금만 고칠 수 있는 것도 다 갖다 버려요. 그런 집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 쓰다가 더러워졌다 버리고, 야 너 실증난다 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 버리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버림받지 않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불꽃 같은 주님이 볼 때 우리 다 죄악 덩어리 아니에요? 만물의 찌꺼기, 죄인의 괴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토임을 아시고 허물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구약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참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 우리 피조물을 향한 마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글렀다고, 나는 끝장났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형편없이 망가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다 누구나 흠이 많고 티가 많았습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삼손은 여자에 약했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욥은 파산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디모데는 위가 안 좋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맹수처럼 덮치고 감옥에 넘겨줬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흠맞고 티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속에 눈물 깊은 사랑이 흐릅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쭐대지 아니하고 아주 겸손해졌어요. 참 이런 시련을 겪고 나면 사람이 더 진실해지죠. 한번 큰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한 자가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보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행전에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 성을 불지르고 모든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로마의 7 언덕을 넘어 베드로가 도망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치는 로마 성에 들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 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잡히지요. 원형극 쪽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에 있어요. 이때 설교를 합니다. 네로는 로마를 다스리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스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 앞에서 담담히 부탁해요. 나는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찢겨진 입술 사이로 찬송이 나오고 피를 흘리고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과감히 던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한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 주님 아시지요? 다 고백하는 은혜로운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실패한 베드로를 3번이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친히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 또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흠 많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좋은 은혜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설을